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 아이를 둔 한 엄마의 편집거리입니다. 남편이 일이 바빠서 여름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친정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7살짜리 쌍둥이 2딸이 있고 그 밑에 5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하니까 가는 길에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갈 때는 힘들었는데 이제 정작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 좋은 휴양지가 없습니다. 시골 앞에 마당에 천막 쳐놓고 자리 깔고 누워서 엄마가 삶아주는 옥수수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봐주고 너무 좋은 휴양지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께서 건너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오셨던 아주 친한 옆집 할머니이십니다. 아이고야, 너희들 어느새 이렇게 컸냐? 아이고야, 정말 많이 컸다. 이 할머니가 옥수수 삶아줄게. 그러자 막내 5살 되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옥수수는 제가 나중에 먹고요. 제가 아이스크림이 먼저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집에는 아이스크림이 없는데 저기 가게 가야 있는데, 자, 옛다 그러면 이 할미가 돈 줄게. 이 돈 가지고 가서 가게에서 사 먹으라. 그리고 5,000원짜리를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그 막내 아이가 돈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이 돈 작은 돈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누나들이 혼을 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막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작은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5살은 큰 돈, 작은 돈을 구분하지요, 요즘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들이신지요? 여러분, 이 꼬마가 아주 대바라져 보이고 못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귀엽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 빙그레, 마지막에 결론에 가기 전에 이번에 빙그레 미소 짓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분들은 당신의 손자, 손녀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비슷한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버릇 없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귀엽게 보이는 겁니다.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 사랑의 안경을 쓴다. 저는 이제 시력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랑의 안경을 쓴다는 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을 보면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어른들도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건 마찬가지예요. 손주 사랑하는 모습들 보면 그렇죠. 정말 그래요. 사람이 사랑의 안경을 쓰게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사랑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쓰고 계시는 사랑의 안경, 뎁다 큰 하트 안경. 여러분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된다고 해야 될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설마 진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일까? 많은 안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저 사랑의 안경으로 본다는 말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놓고 묵상을 쭉 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볼 때 사랑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시각으로 접근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대상.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오늘 본문은 세상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의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즉 나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해 내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근육이 없고 힘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 상태, 그것이 연약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이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죠. 연약할 때라는 말과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연약하다. 이것은 죄를 이길 힘이 도무지 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며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잘하는 선언이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이런 농담하죠. 아이고, 네 불쌍해서 내가 구제해줬다. 뻥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껴서 여러분 결혼한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 주도권을 지려고 내가 불쌍히 여기서 구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우자들 가운데도 사랑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사랑할 게 없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버려진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후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격적으로 선언하는데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밥 먹듯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사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성도인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욕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입에 욕을 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금요 기도에서 나눴던 말씀에 좀 반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굳이 꼭 성경을 이렇게 펼쳐 찾아보지 않아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어떤 신앙의 간정, 죄짓고 나쁜 행동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그런 간정을 듣지 않아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는 행동도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본 척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제가 꿈결에 가졌던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모른 척 해주십니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오히려 때를 따라 은혜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듯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저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을 겁니다. 제게서 나는 악취 때문에 여러분 고개를 돌리셨을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제가 잘난 줄 알았던 젊은 날들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 정도의 성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니까 일들이 좀 그래도 풀려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 계산기 들고 와봐라. 너 잘한 거 있으면 내가 상 주고 너 못한 거 있으면 내가 벌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계산해보자. 그렇게 만약에 나섰다면 제 인생의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과, 실수, 부끄러움, 더러움들 때문에 저의 공은 다 덮이고 말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장할 수 없고 반대로 내가 치러야 될 가는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죄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인생의 후반전에 왔어야 깨닫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또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늦게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혹시 당연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안 됩니까? 내가 공부도 좀 했고 내가 신앙생활도 한 20년 30년은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너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높은 마음에 갇혀 있는 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유명한 말씀으로 인지는 하겠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가지는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가장 끝에서 끝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 끝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쪽 끝에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그런 상태도 모른 채 하나님을 거부하며 조롱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방법. 오늘 본문은 사랑의 대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부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심 단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한글 세대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낯설고 거리감이 드는 독생자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강조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든 하나밖에 없는 딸은 독생자, 독생녀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걸 더 여러분 갖다 표현을 해도 그 소중함이 표현이 안 되죠. 하나 있는 자식은. 아니 2명, 3명 이상의 자녀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란 인생의 전부입니다. 부모가 사는 이유이고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내일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가치고 모든 것의 모든 거죠.
그래서 자녀가 사라지면 부모는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리 보시면 돼요. 한국 땅에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다 많으실 거고 들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애가 좋은 형, 동생 둘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형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동생은 자녀가 10명이나 되었습니다. 형이 어느 날 동생에게 야야, 너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나 이 형은 한 명도 없는데 너 보니까 경제적인 사정이 너 혼자서 그 10명 아이들 키우려니까 너무 버거워 보인다. 이 형에게 한 명 정도만 입양해 주면 이 형이 네가 키우는 것보다 더 정성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대학교, 대학원, 외국 유학까지 내가 다 시켜줄 테니까 한 명만 나한테 그렇게 보내거라. 동생도 형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키우면 이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 시킬 것 같고 형한테 보내면 형이 너무 잘 키울 것 같아서 형 그러면 내가 한 명 내 아이 보낼 테니까 형이 좀 잘 키워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들이는 아이들 얼굴들을 한 명씩 봐요.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좀 강한 녀석을 보내야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약한 녀석을 보내야 이 약한 아이를 형님이 잘 키워주실까? 근데 아무리 봐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라 안 되겠고, 셋째는 몸이 약해서 안 되겠고, 넷째는 특별히 엄마를 좋아해서 안 되겠고, 막내는 아직 어려서 안 되겠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형에게 보낼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 내어주어도 자녀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혹자는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다. 하나님은 강철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과 아픔을 모르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눈물과 아픔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을 기계적으로 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내어줄 때 내어줄 수 없는 그 아픔과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보기가 힘들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로 보는 사랑법은 이런 겁니다. 이 젊은 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러브스토리는 이런 거 아닌가요?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더그덕 말 타고 유리구두 들고 와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것. 이게 이제 주로 생각하는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결혼 딴딴딴딴 그리고 딱 이렇게 결혼식 딱 하고 나면 그 이야기가 엔드 그리고 딱 책에 딱 덮여버려요. 그 다음 이야기는 작가가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쓰려면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찢고 뽑고 싸우고 이 왼수야 그런 걸 뒤에 쓰면 여러분 누가 그 책을 보겠어요? 누가 그 드라마를 보겠어요? 그 현실적인 것을. 그래서 대부분의 러브스토리 책과 드라마는 결혼하고 끝났더라.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환상으로만 남겨놓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법입니다. 하얀 구름이 내 마음 가운데 뭉게 피어오르다가 핑크빛 핫도로 바뀌면서 앞거는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폭죽이 팡팡 터지면서 프로포즈 받고 와 이러고 이제 딱 이렇게 끝나는 거 이런 거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혼해 보신 분들 실제로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이 어떻던가요? 피바다를 노저 건너가는 게 결혼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창백해지는 이유는 삶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결혼 주제가로 이 노래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결혼 생활은 수많은 시체를 넘고 넘는 길이죠. 내가 수없이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죠. 진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담보되는 거죠. 어리석은 이 세대는 희생과 헌신 없는 사랑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안 하려고 하죠. 신데렐라의 환상의 사랑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편한 사랑,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걸 자랑합니다.
아내는 여자친구 만나서 자랑하고 남편은 남자친구 만나서 자기가 주도권 쥐고 있고 제압하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그런 자랑을 해요. 이게 세상의 사랑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리석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반대 사랑을 하십니다. 당신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랑은 사실 우리의 인지, 지각, 영역, 그런 크기로는 감당이 잘 안 돼요.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잘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 근사칠까 그 외에는 죄송하지만 부부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알기는 잘 알지만 이 사랑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사실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그대로 다 받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거죠.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 오늘 말씀 제가 조금만 열어서 여러분 보여드립니다만 이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이 시대의 사랑법은 뭐냐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시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금요 기도에서 나눴던 말씀을 잠시 또 나눌까 해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로는 그렇게 크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다는 것은 왜 그렇게 감격해 하는지. 물론 일용할 양식에 감격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영생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일용할 양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영생이 진짜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용할 양식에 덤으로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일용할 양식을 딱 사면 1+1으로 따라오는 것 정도가 영생이라고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딱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런 세계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요, 이 시대의 통탄할 아픔이죠. 노진준 목사님 책에서 본 거를 금요기도에도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제작되었던 고급 SUV 자동차 광고 내용입니다. 성탄절 아침이었는데 그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급히 침실 밖으로 나왔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안 털려야지. 일부에는 제가 응급실 그랬는데 응급실 아니고 응접실에 최고급 SUV 자동차가 이렇게 딱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차를 사서 그 차 지붕 위에 빨간 리본을 딱 얹어가지고 성탄절 선물로 이런 거 보실래요? 제가 구한 건 앞범프 쪽에 달려 있습니다. 저 리본이 남편이 원래 그 광고는 그 차 머리 위에 그렇게 딱 더 큰 리본이 빨간 리본이 달려 있는 대로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좋아서 환성을 지릅니다. 돌고래 소리를 냅니다. 끼야 끼야 막 돌고래 소리를 내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전 당신은 대단하다. 당신 어디서 이렇게 크고 예쁜 리본을 구한 거예요? 아내는 차보다 리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1억짜리 자동차를 선물했는데 그런데 그 선물에 포장진 리본을 보고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물론 광고니까 지나친 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자동차보다 리본에 더 감격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취향의 문제 정도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본을 보고 감격하는 이 광고의 모습이 우리들 신앙의 모습에 그대로 보인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에게 그닥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대신에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만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새로운 직장과 건강의 회복은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일로 인한 감격의 정도가 여러분 측정 지수가 100, 1000만이라면 죄인인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감격은 10도 안 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보이지를 않고 왜 그런지 자꾸 내 마음은 작은 선물에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인간은 참 어쩔 수 없는 존재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광채와 생명과 영생과 하늘의 부요함은 잘 안 느껴지고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될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 끌려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걸 어른이 되면 우리가 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사랑, 우정, 희망, 인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도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잡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왜 이렇게 그것이 현실감이 떨어지고 그 가치가 우리 중심에 안 다가오는지 그래서 대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그렇게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앙생활을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들을 보는 눈들이 더 많이 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눈들이 더 닫혀가고 있으니 이 세상의 시대사주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영혼들이 닫혀가고 있으니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 친구가 이 미혼의 젊은이들은 젊은이 이후 예배 많이 오셨는데 이성 친구가 여러분을 보고 1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좋으셔요? 아니면 2번 명품 선물을 주는 게 좋으셔요? 속이지 말고 아내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조금만 고생해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위로하는 말이 좋으세요? 2번 두둑하게 5만 원권이 막 돈다발이 두둑한 돈봉투 갖다 주는 게 좋으셔요?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려서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여러분은 눈치는 말은 못하고 눈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명품 선물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또 그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게 받으셔요. 돈 봉투도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런 현실적인 선물을 성경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 현실적인 축복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그분이 사시는 동안 그 땅 가운데서 당대에 부유한 부족장이셨으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선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과 부유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 같은 인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땅에 우리 어떤 현실적인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내게 생명을, 수치 가운데 있는 내게 영광을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이 결국 우리에게 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을 보십시오.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릴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현재 나의 시선은 그냥 그대로 둔 채, 아니 이 세상의 시대의 사조가 옳은 줄 알고 속아서 우리의 영의 눈은 다 닫아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취업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낙방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시험에서 낙방하거나 병이 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속상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속상한 마음들이 발동해요.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게 다 싫어지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우리 인생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이때에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힘든 순간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진 존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만 다시 무게추 중심추를 잡고 다시 원위치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렇게까지는 고백을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쉴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냥 참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게 허락된 그 천국의 영광과 부유함이 눈에 보이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함과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길이 그 성도에게 열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저 북녘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우리 신앙의 친구들의 노래인 거죠. 영생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내 삶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 놀라운 믿음,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이 그 성도의 중심에서는 작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진학, 취업, 건강, 사업, 관계, 이 모든 것들의 소원과 기도에 현실적인 응답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좀 작게 잡히더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게 좀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숨소리와 함께 번져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고백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좀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경의 66권 중에 다른 말씀을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래도 내가 안다, 이런 생각을 다 해요. 아마 여러분 오늘 딱 펴고 3장 16절을 합독할 때 여러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내가 막 다 알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눈이 열려서 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정말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